오늘은 분별이라는 성품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과 판단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태까지 제가 오랜 동안 사실 가르쳐 왔던 게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다지고 이제 앞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텐데 이 영혼들을 잘 회복시키고 잘 세우려면 우리가 완전하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분별의 능력을 몇 주 동안 성품을 우리 한번 마음껏 입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자, 인문학적 시야에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는 이 분별이라는 것의 반대어가 근시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건, 그 사람, 그 사항을 근시안적으로 딱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근시안적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사로잡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 이걸 근시안적인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문학적인 시야에서 분별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내가 함부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과 생각이 지배당하거나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온전하게 우리가 성경적이며 진리적인 관점에서의 분별이라는 성품의 정의는 뭐냐면, 분별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적 진리적 관점에서의 분별의 성품의 정의는 뭐냐면, 분별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분별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시야로 그것들을 바라봐 주는 것, 이게 바로 분별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으로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로 샤팟인데 원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역인 거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을 하지 아니하며로 번역이 돼야 온전한 번역이에요.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샤팟이라는 단어 안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비춰서 네 이놈, 너 이거 안 하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오해시키려는.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죄가 관영할 때는 위협하고 벌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이런 것에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원어에도 없는 단어로 대체시켜버려요. 샤팟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 판결이 갑자기 심판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교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판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그 단어가 악화예요. 이 뜻은 판단이 아니에요. 이것도 질책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분별과 판단의 차이. 우리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한탄인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래 알았는데 벌써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 시간이면. 근데 선생이 되지 않고 그냥 젖이나 먹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그 원인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 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묶여 있었던 원인이 젖이나 먹는 그 초보 단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냥 그거마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 된 이유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가 뭐라고 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죠?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연약함을 그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며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의 각각 성품들을 내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인 거죠. 내 노력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이러한 잘하는 것을 내가 침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찬란한 형상을 또 남들에게 또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입혀줄 수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행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결정했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나 찬란한 존재가 되었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의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젖을 먹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짓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수준은 바로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더 입힐 수가 없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 수준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됐으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내가 판단하느라고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느라고 그렇게 내 감정을 낭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직은 연약한 자를 내가 품을 수가 없는 젖을 먹는 단계인 거죠.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13절 다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그래서 우리는 14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김나조, 운동하다라는 거예요. 훈련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지각을 사용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24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수많은 근심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 의심, 또 의문들, 그것이 들어오죠. 예, 그게 대부분 악한 영이 쏘는 화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하나님께 가져만 가면요.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 지각,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지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지 않은 것들은 거절하고 좋은 것들은 내가 취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완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까지 이것이 입혀져서 내 삶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들어오는 무수한 생각, 감정, 의지를요, 그 지각되어지는 것을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럴 때 진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은 생각 딱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내 스스로 접어버려요. 내 스스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제가 판단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들이 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왜 제 안에 이런 갈망이 들어오죠?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각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 알려주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내가 입어야 될 찬란한 형상을 입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은 수많은 공격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돼서 저를 더 단단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도요. 아, 나 왜 이런 생각하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개꿈 꿨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개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개꿈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 꿈을 우리는 뭘로 만들 수 있어요? 계시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쭈면 그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죠? 이것도 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아, 미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염려되는 것을 예수 보혈로 덮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반대된 축복들로 내가 바꾸는 이 내게 주신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도 이것은 계시로 바꿀 수 있는 권세.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의 권세예요. 다만 뭘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지각, 느껴지는 지각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다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다른 차원의 감정이 느껴지게 돼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모르죠.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잘근잘근 씹어.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이게 결국은 나한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혼내려고 이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죠. 전에는 제가 무슨 사건이 딱 터져도 내가 손이 비었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뭘 하다가도 왜 또 책상을 발로 차가지고 아플 때가 있죠.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러고 넘어가 다. 예. 나만 그렇지는 않죠. 그냥 넘어가나? 묻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 여쭈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치시려고, 나를 혼내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자꾸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려고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인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만이 진짜 신이 될 수 있죠. 이런 분만이 진짜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온 우주에, 전 우주에 태초부터 저 영원한 시간까지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네. 저도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 키우고 있지만 저는 초반에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군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제가 자꾸 상처를 주는데 당신의 자녀를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맡아서 잠깐 대리인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자로 제가 인정합니다. 제발 저 아이들에게 제가 상처 주지 않게. 당신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대하든 내가 당신의 자녀 대하든 제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부터. 그런데도 상처를 많이 줬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더 줬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왜 저렇게 사랑해 줄 수가 없을까요? 아버지처럼. 진짜 나는 이 아버지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러면서 아마 제가 천국을 침노하는 이 기도를 초반부터 깨달았다면 더 찬란하게 입었겠죠. 사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아버지의 이 찬란함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사랑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 아버지만 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듣고 온전한 시야를 얻고 그것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이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분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분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분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서 무슨 문제가 보였어. 남들은 안 보여? 나만 보여. 남들은 안 느껴요? 나만 느껴. 그럼 가서 그거를 나만 봤기 때문에 막 알려줘야 돼. 나만 느꼈기 때문에 막 알려줘야 돼. 거기에 또 몇 가지 더 붙어서 이게 뻥튀기가 돼요. 또 이게 퍼지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내 눈앞에 보여진 그 사람의 연약함이. 이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분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라는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명확히 알잖아요. 어떤 중보를 해줘요?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의 연약함에 옛사람을 내가 거절하고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중보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가 더 강력한 최소 100배 이상의 권세가 있죠. 일반적인 기도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벗기고 뭘 입혀야 될 줄 아니까. 근데 막연히 두리뭉실하잖아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잘 변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니까.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뭘 깨달았어요? 분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지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이 분별과 이 판단을요. 분별은 사람의 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판단은 사람의 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혼이 뭐죠?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이 soul,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려내는 것이 분별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 판단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고 또 남들도 판단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왜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어려워요? 교회가 왜 분리가 되고 서로가 원수가 돼요? 성도들끼리? 그건 계속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과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졌고 연약함보다는 내가 입혀줄 새 사람의 형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과 자신의 육까지도 죽여버리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지배당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수많은 선교 단체들, 고도로 헌신된 단체들, 그들 안에도 여전히 이 분별과 판단을 구별 못해서 판단으로 망해버리는 수많은 선교단체를 제가 경험해 봤어요. 지금도 들리고 있고. 남의 잘못을 판단하느라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분별이나 판단에 묶이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기름 부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져 있던 어둠의 요소도 발견되어지고 그럼 그것도 벗기고 세상을 입히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럼 점점점 하나님의 영이 더 찬란하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중에는요. 건강까지도 더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여러분의 그 중보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딱 너무 기쁜 소식이 딱 왔어요. 우리 서영자매가 새벽에 오늘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얘가 자고 있어서 안 나오려고 하고 온다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매가 나오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서영자매가 얼마나 내면의 싸움에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싸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상황에 지배받을 필요 없이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그 친구는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찬란해지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저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서영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참 제가 아버지로서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수를 좀 받아야 돼. 이 어머니들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게 참 이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침에 제 아내랑 너무 감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참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입히는 이 기도 때문에 저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왜 그렇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가기로 해놓고 왜 안 가? 그럼 이제 실망할 수 있죠. 그 실망도 누가 주는지 아세요? 본인에서 나온 실망이 아니에요. 악한 이의 화전을 쏜 거예요. 실망감이라는 화전을 쏜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아니구나. 이거 엄청난 발전이군요. 사인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 갔다 올게. 너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가 결단하려고 애써줘. 너무 고마워.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생각이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멀어지니까 남의 잘못을 판단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아니라 판단에 묶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야와 감정이 멀어지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매일매일 내일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내일이면 하나님의 감정을 더 느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더 느껴야 되고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상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것이 막히다 보면 계속해서 판단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병까지도 와요. 그 첫 번째 병이 뭐예요? 병적인 증상이 바로 두통이 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찌끈거려요. 저도 찌끈거렸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판단이 아니라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찌끈거리며 시간이 길어져요. 일주일에 몇 번씩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요. 점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나중에는 아예 없어요. 편두통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섭섭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에요. 축복만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인 면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 분별과 판단을 비교하고 정의 내리면 분별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휼함이 넘치고 희망적이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의지력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 너무 애썼다. 그렇게 해주기 싫은데도 너가 정말 애쓰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격려해 주시고 이뻐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이게 분별이라는 게. 근데 판단은 뭐겠어요?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무시, 차가움, 심판, 미움, 경멸, 멸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악한 영에서는 화전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거나 차가운 감정이 들 때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악한 영의 화전일 뿐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에게는요. 무시, 차가움, 심판, 미움, 경멸, 멸시, 판단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나인 척하게끔 계속 화전을 쏘아댈 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나랑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이걸로부터.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았어야 됐잖아요. 누군가를 멸시하면서 누군가를 막 이러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응? 근데 우리가 정말 깨끗해진 거잖아요. 예수님 보혈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악에게 훈련되고 세상에서 훈련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단번에 이렇게 하나 됐던 걸 탁 분리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나? 분별하고 있나? 내 안에 차가움이 있나? 미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중이구나. 판단에 다 하고 있는 중이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거절하고 이제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쉽지 않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요. 확실히 아니다. 내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정쩡하게 심판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나만 어둠에 묶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엄청나게 묶이게 하고 어둠의 어떤 습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하고 이게 바로 판단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 판단과의 싸움을 1년 동안 했거든요. 엄청나게 그 1년 동안 집중해서 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판단되면 딱 멈춰가지고 써요. 길을 가는 중에서 딱 멈추고 써요, 그냥. 그리고 축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딱 싸우고 나니까 그때 판단이 들어올 때 탁 잡아버릴 수 있는 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누구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외로이 홀로 싸웠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게 상식화되고 이게 이제 지식화되니까 이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 그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야망을 죽이기 시작하고 또 음란을 이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결과 이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너무나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대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그 관문이 바로 판단을 분별로 바꾸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찬란한 감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새록새록 새로워질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진리의 수준에서는 이 판단이라는 것이 정죄에 가까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범죄가 일어나니까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 장악할 수 있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민감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범죄다 이거는.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다.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이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것을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어떻게 저런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저도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런 순간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으면 어둠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잘 적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걸 축복해 줘야죠. 자, 우리 분별의 그 원어적인 정의를 한번 또 내려보겠습니다. 분별과 관련된 시브리어.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샤마, 야다, 빈, 미시팟.
샤마라는 것은 듣다,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인지합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의 배경, 과거의 상처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분별의 단어 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듣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완벽한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듣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여쭙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 안에는 듣다라는 뜻이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고,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은 하늘로부터 듣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온전히 인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 샤마의 뜻인 거죠. 그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도 알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근시안 쪽으로 안다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야로. 그리고 빈이라는 단어, 이거는 정신적으로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뭘 분리해내겠어요? 우리 알죠? 옛사람과 그 사람 자체를 분리해내고 보는 거죠. 미시파트, 이거는요, 법적인 판결이고 결정이에요. 그래서 선고나 법령과 같은 사법적인 판결을 내는 건데, 우리가 이걸 봅시다. 세상 시야로 판결할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하늘 시야로 판결을 해야 됩니까? 하늘의 시야로 판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시야로 내가 바라볼 것인지, 저 사람을 하늘의 시야로 바라볼 것인지. 하늘의 시야로 바라보려면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근데 이 헬라어도 만만치 않게 은혜가 돼요. 제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건데, 이 헬라어로 분별은 디아크리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디아크리노, 크리노가 뭐예요? 판단하다는 뜻이잖아요. 크리노. 선고하다는 뜻이고, 선고. 그런데 디아크리노, 요 뜻이 뭐냐면 철저히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뭘요? 그 사람에게서 보여진 그 연약함과 그 사람을 하나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해내는 거. 이게 바로 디아크리노.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또 여기 디아크리노에는 구별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죠. 바로 선고하다라는 뜻이죠. 새 사람으로 결정해 주는 것, 내가 입혀 주는 거죠. 그리고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차별을 할 때 어떤 식의 차별이 하늘의 차별일까요? 세상적 차별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더 편애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차별은 뭘까요? 그 사람과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 옛사람,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차별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대적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은 품어주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요 원리가 온전히 이해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들, 저주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저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귀신을 축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실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역할 때 그 귀신 들린 그분과 귀신을 동등히 여기고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대우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니까 뭐까지 해요? 그 사람을 때려요. 안 차려요. 그럼 우리 현지에서 제가 없는 사이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형제가 축사한다고 그 자매를 축사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 자매가.
뭐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 듣고 딱 갔더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제가 일단 그 형제를 봤더니 이 형제도 귀신 들려 있어 지금 하나고. 같이 분류해내가지고 따로따로. 예.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은 존귀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따로 축사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영혼이 내 입술을 따라서 말하게 함으로 그가 스스로 그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축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좀 폭력적이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딱 나가면요. 그들이 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써보십시오. 그래서 귀신 축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역자의 시야가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편하게 여러분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 사람을 존귀히 대우하면요. 그 사람이 함부로 나한테 해코지 못합니다. 그리고 축사해내는 거죠. 우리가 이 분별의 성품들을 몇 주 동안 우리가 할 텐데 그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뭐냐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상은 조심성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경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평.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에서는 화평이 일어나겠죠.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하니까. 그리고 인기가 많아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리적 관점에서의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요. 생명을 살려요. 병든 것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천국 침노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대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고 병든 것들을 치유해주고 천국 침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위해서 내가 지었던 여태까지 수많은 판단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서 판단했던 거예요. 저만큼 판단 많이 한 사람도 없을걸요, 여기. 저는 엄청나게 판단의 귀재였으니까요. 뭐든지 다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분별이 되어서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완전한 분별을 이루는 자라고 계속해서 침노해 봅시다. 할렐루야.